유마경 방평품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비록 세속의 이득을 얻을지라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니까 뭐야? 여여부동했다. 그리고 시내에 살면서도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정치와 법률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였다. 강론하는 곳에선 대승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여러 학당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유학에서는 욕망의 허물을 보이시고 술집에서는 원력을 스스로 세우게 하였다. 이거 보면은 이 유마거사가 비아리성 이 대도시잖아요. 그 전에는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또 그 지방의 유지이자 장자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여튼 그 지방의 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이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익이 뭐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이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이득에 우리의 물이라는 것도 한강 같은 거는 어떻게 해? 큰 물이 흘러갈 때는 소리도 안 나고 도도하게 저기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작은 물이 흘러갈 때는 절절절 신의 소리가 막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돈이 생기고 뭐 하면 우리가 졸부 형세를 하지만 항상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항상 떠나 있겠죠. 근데 어떤 이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이 유마엘 거사의 경지가 아까 우리가 전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재물의 이득에 대해서도 마음 자체가 어떻게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여부동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시내 이제 사위라고 하잖아요. 이걸 사거리를 이제 시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뭐 시골 같은데 조그만 동네에 뭐 사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큰 이제 시내 도시니까 이 사거리. 그러니까 이 도심 속에 유마엘 거사가 비아리성에 살았다니까 그 대성에 큰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런 그런 큰 도시에 살면서도 중생들에게 항상 이득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법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보면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떤 자기가 불이익이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당하잖아. 그쵸. 근데 이런 보살행을 행하는 거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 내 일과 다르지 않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나서서 처리를 해주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죠.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고 뭐 하다 그러면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도로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잖아.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래 우리가 책에서 뭐 잠깐 유마거사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마거사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강론을 하는 곳에선 대승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어떻든 유마 거사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불의의 법문을 하는 것은 다 대승의 가르침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 유익중생.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거의 이 대승의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그 뜻도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만이 잘 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내면서 살잖아요. 아니 또 그렇게 내잖아 사실은. 이 학당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불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 공부하는 곳. 또 이런 것이 아니래도 또 여러 뭐 만약에 큰 도시에는 뭐 꼭 학당만 불교를만 가르치는 데가 있는 건 아니겠지. 어떤 강당에 애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여기 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강좌가 많잖아요. 뭐 그런 강좌를 통해서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유명하다면 초청을 받으면 그런 데서라도 강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강의를 그냥 뭐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는 거를 막 하진 않겠지. 그런 것들을 불법을 가르치는데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어떻든 불교를 여러분들도 불교를 배워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나? 근데 부처님 법을 만약에 어떤 부처님 법문을 아니면은 경전을 하는 한 부분을 딱 달달달 외워서 남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는 그냥 뭐야 설명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전달하는 거 전달.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체득한 바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설명해 준다면은 그것도 뭐야 어떻게 보면 설법이 되는 거지. 자신만의 설법인 거지.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살님들한테 설법 좀 한 번씩 해보라 그러면은 안 하지. 예? 나와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근데 그런 걸 내가 봤을 땐 자꾸만 해봐야 된다는 거지. 해봐야 이 스스로가 이렇게 정립되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그 왜 법회를 한다 뭐 한다 보면은 청법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삼기도 하고 뭐 이런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는 과정이 설법하는 사람과 설법을 듣는 사람이 둘 아니게 한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쪽 집단에서 막 이렇게 법을 설할 때하고 또 이쪽 집단에서 법을 설할 때하고 같은 것을 내용을 한다해도 전달되는 그 말이 다 틀려. 왜냐하면 이 모여있는 집단의 그 의식의 작용과 이 모여있는 집단의 의식의 작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청법과를 한다도 같이 청법과를 하면서 둘이 아닌 그 마음자리를 만들어서 그 마음자리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법문을 한다면 내가 대표성을 떼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모여있는 대중 전체가 한 마음이 됐으니까 한 마음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시간 동안 아니면 10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여있는 대중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둘 아닌 한 마음짜리에서 들고 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유마 거사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생을 이익되게 했다는 자체는 또 뭐 대승의 가르침을 펴서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 자체는 뭐야 벌써 둘이 아닌 한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마음자리에서 들고 났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야. 서로가 알아듣는 거고. 근데 우리가 자선을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막 이렇게 시끄러워 차가 막 왔다 갔다 시끄러워. 근데 그 소리가 다 들어와. 근데 어느 순간 그 대상이 안으로 몰입을 해버리면 좀 전까지만 들렸던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 대상 시끄럽다는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거 경험해 볼 수가 해보잖아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 출가해서 보면은 선방에
가기도 하고, 이제 절에 이제 소임을 맡아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살아보면은, 이제 선방에 가면은 90일 동안 주로 단순한 행동을,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90일 동안. 그러다 보면은 안으로 이렇게 몰입해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의식이 항상 바깥으로 행해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살들이나 거사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적다는 것은 어떻든 삶이란, 이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에서 내가 끝없이 고정되지 않게 계속 바쁘게 놔둬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순한 패턴 속에서 내가 내면을 이렇게 향해가는 시간들이 적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도 좀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1박 2일에도 그런 수련회 같은 거, 집중 수련할 수 있는 것들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시간들이 없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가져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 유곽이라는 데가 뭐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음란하기도 하는 곳, 이런 데서는 그 욕망이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란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그런 허물들을 지가 봐야지만이 자신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라든지 뭔가를 보면은 어떤 처음에는 어느 한 즐거움에 빠지지만 그 즐거움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한 것들,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기권인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끝까지 거기서 바깥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경지까지 간다고. 근데 그 무너뜨리기 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내면을 통해서 자기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삶이 단순하면서도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의 즐거움을 찾아갈 텐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이 밖으로만.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또 사람들도 있지. 그 끝에 도달해서 끝을 보고 나서는 허무함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중생애들의 근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이게 허무함을 느끼고 수행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끝을 다다르면서 자기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한번 망가져 버리면은 재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이 자연 환경도 보면은 오염되는 건 금방이야.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이렇게, 아까도 했잖아요. 습이라는 것은 어떤 연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켜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꺼버리세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 나이가 좀 있으면서 관심이 가져. 근데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수행이라는 부분에.
그래야 자신들이 수행을 하면서 자녀를 얻을 때 또 얻어서 어떻게 같이 수행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이러한 이런 분이었다 이거죠. 앞에서도 보면 계속 본 뭐야. 계속 대승의 전법을 그리고 일체 중생들의 이익이 되게끔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거지. 근데 꼭 유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수행해 가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이 바로 유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 또 있지. 장자들은 아까 했지만 만약에 그 지방의 유지들이라면은 그런 유지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장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거지. 가장. 그래서 이 장자들을 위해서 하여튼 수승한 진리를 설하고 이 장자들이라는 것은 물질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물질과 정신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수승한 진리를 설할 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승한 진리를 설하는 거죠. 그리고 거사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 거사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하다 이거예요. 또 존경만 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탐욕과 집착을 끊게 했다는 거지. 이 탐진치가 그저 중생이 갖고 있는 삼독이잖아요. 중생심의 대표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 거사들로 하여금 중생심을 버리게끔. 그렇죠? 3페이지. 그리고 왕족들과 있으면은 이 사람이 또 왕족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왕족들한테는 특히 인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왕족들이 인욕하지 않으면은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역사를 둘러봐도 잔인하고 아주 폭행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역사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는 거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인욕,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무너졌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수행력이 약하니까 그냥 그런 환경에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무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힘 있는 권력이 힘 있는 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돈 있고 훌륭하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왕족이라 해서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 사람들 그 사람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의 그것을 그것으로 놔둘 거 아니야.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유익중생 나도 이렇고 중생도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바라문을 하고 있으면은 뭘 가르쳐? 아만. 이 자기 스스로가 항상 잘났다고 그런 뽀기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가끔 그럴 수 있잖아. 어떤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 뭐 한 거 있으면은 막 자기가 우쭐대는 마음들이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런 게 있잖아. 뭐 공부 1등한 애들은 전 공부 꼴등한 애들 이해 못하는 거야. 예. 예. 나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니까 잘했네. 그러니까 저 못하는 놈
이게, 자기도 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 다, 이렇게, 쟤도 저걸 하지 못해서 못하는구나. 머리가 좀 안 튀어서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머리도 늦게 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유가 좀 다 짬지 벗어나서, 조주 스님은, 그쵸, 60에 출가했대잖아. 그리고 80에 깨달았대. 그래서 120까지 살았대잖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근기가 언제 발현이 될지 모르지.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이, 뭐 지금은 내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수승한 사람이 나오면은 자리가 역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재되어 있는 근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 근기가 나보다 수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수행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스스로가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이 지금 음악경의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신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정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옛날 정치하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대신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느냐가 그 시대가 평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정법이라는 것,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인 뭐야? 자기 참나를 가지고, 그쵸? 들이고 내면서 살아가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살지 않다면은, 자기의,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자기의 중생심이 항상 어떻게 발현이 되겠죠? 중생심이 발현된다고. 그러면은, 얘는 전체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우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자리도 뺏을 수 있고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고 또 고려의 무신시대만 보더라도 무신들의 그 힘으로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이거 왕년들도 다 이게 정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라문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왕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왕자들 충효를 안 가르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왕자의 난들이 많어 권력을 향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내 이 근본 주처를 잊어버리면 이 참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참나로 들고 나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중생심이 그대로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생심이 발현해버리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 부분은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돼버려요. 자기도 힘들고 주위도 힘들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역사를 돌아봐도 얼마나 암울한 시대가 많았어요. 근데도 지금도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수많은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부처마다 저마다의 국토를 만들죠. 전쟁이 없고 모두가 우리 아미타 부처님 생각 모두가 다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이런 뭐 이렇게 그런 세계를 만든다고. 근데 이 지구라는 이 별은 큰 스님 말씀처럼 이 상세계도 아니고 하세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주에 좀 덜 떨어진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수련시키는 장소. 근데 수련을 해야 되는데 수련을 안 하고 지만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그 사실은 이 지구에서 정치를 하고 뭐 한다. 우리 지금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지 그 사람들의 차원이 높아야 국민들이 편하게 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국민들이 뽑아놓고 국민들이 힘들어해.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차원이 이 세계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각자의 차원이 각자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진짜 수행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겠지. 정법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약하니까 지네들은 이렇게 하고 서민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이원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인드를 갖고 살게 된다면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 마인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못 사는 거야. 모든 정책은 이 마인드로 피면 잘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유교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는 유자들이 이 양심을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 대신들도 지네들도 수신 제가 치고 평창을 해야 돼. 근데 수신을 약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뭐야? 이 마인드가 사라지고 이 마인드가 커지는 거지. 중생의 마인드가 커지니까 그 마인드가 너무 커져갖고 어떨 때 보면 뭐야? 왕까지 자기가 해볼까? 그러다가 또 정리가 되기도 하지. 근데 이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자기 중생심을 이 한 마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은 우리가 뭐 굳이 지구라는 별에 다시 올 필요는 없지. 근데 지구라는 별에 올 수도 있지. 부처님 같이 큰 원력을 가지고. 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중생이 결국 누구야? 자기잖아. 그래 자기가 자기를 이런 보살행을 하려고 지구에 올 수는 있겠지. 근데 이런 수행을 안 하는 떨거지들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존자들이지.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음 생에 또 지구에 온다 하더라도 차원을 안 낮추면 더 떨어지겠지. 레벨이 한 단계 더 레벨 상승이 안 되면은 레벨이 떨어지겠지. 거의 또이또이로 살기는 쉽지가 않겠지. 왜? 중생심을 내가 더 진하게 입력시켰으면 그 입력시킨 만큼 레벨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들, 여기 내관들,
궁녀들, 내관들한테는 뭐 궁녀들을 바르게 다스리게 하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복력을 발신게 하게끔 하고. 근데 아무리 서민들이라도 자신이 어떻게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레벨이 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레벨 상승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레벨을 업을 시킬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서민들은 자기 레벨을 업 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범천, 여기 범천이라든지 제석천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 만약에 이 사람들은 하늘 사람이라고 치자. 하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겠지. 레벨이 좀 높겠지. 그렇지만 레벨이 높다 하더라도 이 참나를 내대한, 이 수행을 완전하게 자기 거로 만들진 못했던, 그건,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각양각색 모든 대중들이 한 자리를 하잖아. 우리 아까 여기 유망의 처음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이 설법하니까 수많은 큰 제자들과, 그쵸? 수많은 보살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하늘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 내 이 한 마음으로 기일을 하려고 해봐. 그럼 내 안에 수많은 세포 중생들이 사실 한 자리 하고, 이 국토에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잖아. 수많은 중생들, 여기 이 수많은 중생들의 어떻게 차원은 또 각각일 수가 있겠지. 그거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불보살, 그 다음에 어떤 천인들, 수많은 보살 대중들, 비구들, 이게 다 뭐야? 결국은 내 국토 안에 존재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을 보더라도 바깥으로 이게 볼 게 아니라 이 내 국토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내 여기 한마음에 이 자불로 통해서 여기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만약에 아까 말처럼 정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 복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발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최상승의 지혜를 얻게끔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딱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깥의 중생들을 비유해서 하나하나 설명한 거지. 그렇지만 바깥의 중생이 곧 내 안의 중생이라는 거지. 내 안의 중생들의 의식이 각가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 사천왕이라면 중생들이 망념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중생들이 어떻게 이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이 다 망념하냐. 그러면 이 자리로 들어와서 이 중생들이 어떻게 이 자리로 들게 해야지 이 중생들이 그대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중생심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중생심이 작용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수행자니까 알아채야 되거든. 내가 지금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마음이 여기에 보면 쭉 열과의 중에 있겠지. 내가 아만이 작용했나? 그러면 뭐야? 지가 바라면 내 마음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인욕을 못했나? 왕족의 마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작용할 때 내가 다시 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떻게 바로바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책으로서 범천은 어떻고 사천은 어떻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는 이건 범천이 할 일, 이거는 바라문이 할 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가지 중생심들의 표현인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런 중생심들을 알아버리고 이 한마음으로 들고 나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자선을 하는 것도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비록 몸뚱아리는 가만히 앉았지만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상태로 앉았지만 이 안에 마음의 작용은 어때? 힘이 없지. 그냥 계속 ing. 근데 나는 그 순간순간을 알아채지 못하지. 왜? 내가 안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누누이 얘기지만 이 작업을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자꾸만 안으로. 남을 자꾸만 잘 집어낸다는 거는 의식이 바깥으로 계속 있다는 거야. 자기 안으로 계속 있어야 돼. 우리가 안으로, 아까 막 시끄러운 것들도 어느 순간이 처음에는 시끄러운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시끄럽고, 시끄러운 게 뭔지 몰라. 문을 열하는지 안 열하는지 몰라. 왜? 이 안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내가 한 자리 들지 못하니까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오만 가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한적하고 조용한 데가 필요해. 그렇지만 공부가 좀 익어지면 장소에 탓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수행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장소를 탓한다. 그러면은 아직 수행에 겉에만 계속 돌았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잖아. 선은 무시시, 시간도 없고 무시처 어떤 장소도 없다 이거야. 아니 마음이 나는 게 어느 장소에서만 나고 어느 장소에서 안 나나?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는 생각이 안 나? 마음이 안 일어? 그리고 조용하고 한가한데서만 마음이 나? 그리고 요 상태에서만 착한 마음이 일고 저 상태에서는 나쁜 마음이 나? 아니잖아. 마음은 언제 어느 경계에 따라서 그쵸? 그 경계에 합당한 마음이 반응을 하지. 그 반응의 강도는 무시로 자기가 연습한 만큼이겠지. 그 연습한 게 그 강도가 세면 어떻게? 약하게 와도 강하게 반응할 거고 이게 약하게 연습이 돼 있으면 약하게 반응을 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경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반응하는 지 마음을 탓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니까 어떻게? 내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 그것은 어디서 이뤄? 경계가 안팎으로 온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작용해야지만 반응을 되잖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에 자꾸만 이렇게 나가는 거를 안으로 돌려야 돼. 이 작업부터 자꾸만 해야 된다. 그럼 한 10년을 하면은 재밌는데 내가 막 뭐라 그래도 좋을 텐데. 내가 뭐라 하면 아니 그 다음을 만들어 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마거사는 한량하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했다. 이거를 유마거사를 우리 각자로 바꿔봐. 그렇지? 한량 없는 방편, 그렇죠? 한량 없는 방편으로 자기 중생을 자기가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 제도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유마가 몸에 병이 있음을 방편으로 들어서 놔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그 대도시의 유명인인데 그 병이 있다는데 안 가볼 사람이 있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정승치 개가 아파도 개가 죽어도 그쵸? 온 사람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은 죽은 개 정승이 있을 때만큼의 개가 있어 개가 죽을 만큼 못 오잖아. 알았지? 참 죽었으니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유마가사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유인데 안 오겠어? 정치인이고 뭐 다 오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해서 이게 병문안으로 오니까 이제 병을 방편 삼아서 이제 대승의 법을 설하는 거야. 5페이지 봐봐요. 여러분 이 몸은 5페이지 봤어요? 이 몸은 무상하고 또 강하지 못하고 무력하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이런 거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잖아요. 특히 우리 20대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 몸이 영원할 것 같은 그렇죠? 마인드를 갖고 있겠지. 엄청 치장도 많이 하고 나이 한 50이 돼야 머리도 좀 빠지고 이것저것 하고 대충 이제 거기서 좀 이게 착을 놓을 때쯤 됐는데 또 뭐 하면은 바르고 뭐 하고 돌아서서 거울 보고는 한숨 한번 짓고 언제 이렇게 내가 늙었지? 뭐 하면서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봐. 그만큼 늙어졌으면은 그만큼 내가 레벨이 업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몸은 벗어버릴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씻고 닦고 갈고 닦아도 내가 보살님들 얼마나 화장품 값을 많이 들이면서 지금까지 관리해왔어. 그 많이 엄청난 돈을 들였는 갈랜드 거울을 보니까 벌써 늙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언젠가 또 버려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레벨을 업을 시켰다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지. 내가 점점 차원이 상승돼 가는구나. 그리고 나면 어느 시점에 이제 몸을 바꾸겠지. 몸을 바꿔서 태어나겠지. 그러면 지금보다 더 쌈박하게 나오면서 또 차원을 계속 상승시켜 간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한 입지적인 인물인 거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요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착을 많이 못 놓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갑자기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막 엄습해와. 그래서 막 이 몸을 놓기가 싫은 마음도 막 생겨. 진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야하게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내가 그 전에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파서 한 6인실 막, 그런데 막 8인실 막 이런 데 입원해 보면, 나이 먹은 할아버지일수록 의사들한테 막 매달려. 살게 해달라고. 근데 어차피, 이 몸은, 특히 여러분들이, 지가 아주 좋아하는 옷들이 있다. 막 그 당시엔 막 좋아서 어떻게 하자도 20년 뒤에 그거 입으려면 입어야 안 입어. 시대가, 어? 옷이 막 있어도, 옷 입을 게 없는데, 어? 그거, 결국 어떻게, 해? 버리자고. 그 마찬가지로, 웅뚱아리는 80.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다 하지만, 우리가 한 20년 뒤에, 그때 되면 어떻게 돼서,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막, 지팡이 없으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 몸에 대해서 착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착을 가져야 될 건 어디야? 여기야. 내 참마음. 근데 거기도 뭐 착을 가질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몸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몸과 이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마음에도 의지하지 않는데, 몸은 물론인데, 왜? 마음이라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잖아요. 어느 마음이 그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막 뭐라 그랬다가 어느 순간 뭘 하나 탁 칭찬해주고 좋다고 막 하면은 갑자기 막 삐지고 뭐 했던 것들이 갑자기 싹 녹을 수도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이거 봐요. 여기 밑에 봐봐. 이제 쭉 있죠. 이 몸은 뭐라 했어? 물방울이 모인 것 같아서 작거나 만질 수도 없고. 그다음 이 몸은 물거품 것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지 뭐. 한참 아름다울 때가 거기 쭉 가야 되는데 몇십 년 열심히 정신 살다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흰머리도 나오고 막 주름도 막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가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지랑이 같고 그 다음에 뭐야 파초가 이게 속이 이게 빈 것처럼 양파 같은 이런 거라네. 그 다음에 이 몸은 헛개비와 같고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한 망견이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어변을 따라다닌다. 그치 뭐 우리가 뭐 그림자 내가 평생 따라다니는 거는 뭐겠어? 자기가 무시로 만들어 놓은 그쵸? 중생심이겠지. 이 몸은 이 중생심이 이 몸을 버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전에는 이런 몸을 받았는데 다시 태어나 이런 몸을 받게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놈은 어떻게 됐어?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나를 따라다니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내 차원이 그리고 봐봐. 부부라는 사이도 우리가 500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걸 벌써 500년 지지복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내가 차원을 서로가 점프를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왜? 그 사람을 보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끌리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좋다고 하는데도 굳이 저놈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고. 그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러니까 누굴 탓하겠어? 자기의 이것을 탓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봐. 이 몸이 다 이렇다는 거야. 메아리 같고 뜬구름 것 같고 구름도 봐봐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가끔 하늘을 보면 구름 이렇게 어떨 때는 뭐 가을 보면 하늘 보는데 가끔 한번 보잖아요. 매달 하늘 매일 보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늘 볼 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구름이라는 놈도 아, 저 구름 참 이쁘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구름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잖아. 우리도 몸도 그렇잖아. 아, 이 아름답고 진짜 이뻤는데 아, 60년 살다 보니까 별로 안 이뻐. 근데 또 80년 살다 보면은 이 몸뚱아리가 마귀 할멈 같을 수도 있지. 예. 이게 이제 쌀입이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냥 왔다지.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몸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이 몸을 빚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이 몸은 헛개비 같고, 그쵸? 파초 같고, 아지랭이 같고, 물거품 같고, 구름 같고, 뭐, 한다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그쵸? 내 한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 생에, 여러분을,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다음 생을 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 좀 더 잘 빚어 만들어내겠지. 그렇죠?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자기한테 있는 거지. 이 번개가 찰나찰나 머물지 않으니까. 이 몸은 주인이 없는 대지와 같고, 이 몸은 나라는 것이 없는 불과 같고, 지수화풍, 그쵸? 이 몸은 실체가 없고, 6페이지. 이 몸은, 실체가 아니라, 4대를 지불을 삼고 있으며, 그쵸? 우리 불교에서는 이 몸을 뭐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 몸은 공한 것이라는 것은 뭐야? 찰나찰나 고정되면 씩 놔두어 돌아간다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나라든지, 내가 맞이하는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찰나찰나 놔두어 돌아가기 때문에 막 짚고 이기다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쵸?